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음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 세 번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가 말씀 듣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자, 저희가 세 가지 질문을 앞에서 했습니다. 성경 시대의 포도주가 오늘의 포도주와 동일한 것인가? 대답은 아닙니다죠. 음주는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최선의 선택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자들, 즉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과 함께 서서 모조를 맞추는 것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음주는 습관성 혹은 의존성을 가져다 주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네, 대답은 네겠죠. 네. 우리가 알코올 음료를 마실 거라면 이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건 까다로운 문제지요. 습관성이 있는가? 술은 의존성과 습관을 만들어내고요. 결국 우리의 선택과 사고 과정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술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면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실수나 넘어짐이 생기기 쉽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죄를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채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염려와 또 다른 차원에서 술에 취하고 알코올 의존증에 빠지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 등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나 고통을 주는 실수가 점점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죄를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 죄라고 진지하게 생각이 되면 그 죄의 행동을 마음속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잘 들리세요? 네. 제가 저기 녹화되는 게 꺼져서 당황한 나머지 이 기계 자체 음을 켜는 걸 또 깜빡 잊어가지고 여기 지금 온라인 들어오신 분은 제 소리를 하나도 못 들으셨어요. 저기 안영자 집사님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지금 나가셨네. 소리가 안 들리니. 다시 들어오셨네. 참, 온라인이 실수가 많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전혀 안 들리셨죠? 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이따가 녹음된 거 꼭 들어보세요. 앞에 놓치신 거 제가 저기 노트북 음을 꺼놓고 있어가지고 자, 저는 죄를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 죄라고 진지하게 생각이 되면 그 죄의 행동을 마음속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 생활에서 매우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불경건한 영향력, 즉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의 통제와 권세 아래 놓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경계선은 죄를 피하고 또한 죄악을 부추길 수 있는 것들까지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알코올 연구소에서는요, 알코올이 습관성을 형성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뇌를 공격하고 의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을 마셔도 습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알코올은 그런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잠재적으로 그렇다, 매우 강하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험한 거죠.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잠재적으로 파괴적인가? 음주는 잠재적으로 파괴적인가? 뭐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흉기로 1시간 동안 살해 위협을 당했던 그 시간입니다. 제가 겨우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었을 때였지요. 저는 술 마시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행히도 제 아버지는 술을 마실 수 없는 체질이었고 제 앞에서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술은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마시면 많은 것을 파괴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가정을 보았습니다. 한 가정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 한 가장의 폭력을 피해서 계속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두 아들이 초등학생인 때부터 그 아내는 남편의 술주정과 폭력을 피해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 다녔습니다. 이사를 가면 또 쫓아왔습니다. 나중에 그 아내는 뇌출혈로 신체의 반쪽을 쓰지 못하는 상태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아내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기쁨으로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비록 남편은 알코올 의존증의 합병증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 여인의 가정에는 그 이후 폭력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이에요. 또 한 여성은 아이가 3살인데 스스로가 알코올 의존증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사업에 집중하기를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전도하는 과정 중에서 고성이 동반한 싸움, 울음, 가사일에 대한 방치, 병원 입원이나 수용시설에 여러 번 입소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치유되고 세워지고 다시 파괴되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습니다. 그 여성을 전도하기 위해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 가정을 돕기 위해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저한테 막 기대면서 우는 거예요. 나는 그 여성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아주 민망한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 가정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그만큼 술은 파괴적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아주 강력한 작은 단어가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탕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아소티아인데 원래 불치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치병. 그리고 그 아소티아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함, 음란함, 소멸, 파멸, 이런 것 등의 의미로 사용됐던 단어예요. 자, 술에 취한 사람은 이해력과 통제력을 상실해버리며 무절제한, 방탕한 삶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소멸시키고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알코올 의존증은 병이면서도 동시에 죄입니다. 이 방탕, 아소티아는 절망적이고 치료 불가능한 병입니다. 자, 참고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3절에도 이 아소티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한 젊은이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돌아갈 모든 상속의 몫을 지금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받은 모든 것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갔고 거기서 어떤 생활이요? 방탕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그 방탕이라는 단어가 바로 똑같은 아소티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자,
거기에 나오는 아소티아라는 단어는 그가 방탕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치료 불가능하고 희망 없는 병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았으며 파괴로 치닫는 방종하고 절제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 술 취함은 파멸로 이끕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로 가면 술에 취한 노아는 아들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술에 취한 나머지 딸들에 의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을 보면 한 아들이 술에 취하면 방탕하고 고집이 세지고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4분의 1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입니다. 알코올은 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알코올은 신체적으로는요, 간 경변을 일으키고, 그렇게 막힌 간은, 딱딱해진 간은 복부 팽창을 일으키고요, 식도 정맥에 팽창까지 유발을 합니다. 의학적으로요. 그렇게 해서 식도 정맥이 얇아지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삼킬 때 그 정맥이 파열되기 쉬워서 치명적인 출혈 때문에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술 마시다가 죽는 사람들 중에 일부분은요, 음식을 먹다가 그 정맥이 터져서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알코올은 술을 마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무고한 많은 사람들도 죽입니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중 73%가 음주 상태였습니다. 단독 차량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중 79%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나쁜 이미지의 술은 아예 시작부터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0.3%의 포도주 빼고요. 그 다음 6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가?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예전에 술을 마셨어요. 아이들이 10대가 될 때까지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저희를 따라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저희가 그런 아이들의 뒤치다거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저희는 술 마시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네. 그 고민이죠, 고민. 네. 그 부모는 아이들이 술을 마시고 일으키는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속에 고통을 당했고 염려를 하게 됐고 결국은 자기들이 술을 끊어야만 아이들도 자신들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른들은 술을 좀 마실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갓 어른이 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그걸 보고 따라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무절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유로 인해 누군가가 불쾌해지고 무절제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에서 오는 만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서 오는 참된 만족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21절, 이 중요하죠.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는 자신이 선택하는 자유로 인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세우는 결과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자라면 다른 사람들을 약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거슬리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코올 의존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이고 그들이 알코올 의존증과 술 취함이라는 악한 죄, 그 병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신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 중 하나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이 그 사람 앞에 와가지고 그들 앞에서 술을 마시는 자유를 과시한다면 그들에게 매우 불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한대요. 내가 이거 술 벗어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자기는 의존증에 걸려보지 않았으니까 나 이거 술 마셔도 절제할 수 있어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상처받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자녀들이 보게 하거나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게 하여서 결국 그들이 그 끔찍한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불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인가? 매우 자주 그렇습니다. 자, 7째 질문입니다. 7째 질문.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증거하는 삶에 해가 되는가? 로마서 1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삶이 모범적인 좋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자유로 술을 마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거슬리게 하면 그들은 당신의 구원받은 그 간증과 사역을 평가절하하고 당신을 낮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일에 설교단에 올라서서요,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사실은 제가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하지는 않아요.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마십니다. 저는 술을 마셔도 잘 절제한답니다. 라고 목사인 제가 말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그럼 어떤 성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겉으로 그게 티는 안 낼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좀 제가 상태가 약간 안 좋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술 마신 거 아니야? 오늘 정신이 좀 맑지 않네? 하고 의문을 품기도 할 겁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는 술을 마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성도들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저는 그 작은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거하는 삶에 해가 된다면 술을 마시지 않아야겠죠. 8번째, 마지막입니다. 술 마시는 게 정말 옳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남자 성도가 예전에 저에게 와서 말하더군요. 친구들과 맥주를 한 잔 마시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 정도는 괜찮죠, 목사님? 그러길래 제가 그 남자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괜찮으시던가요? 그랬더니 그는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즉 절대적인 확신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요. 아무리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계속 마음에 불편함이 남을 것이고 그러면 스스로를 더 깊은 죄책감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나쁜 일이잖아요.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 많아질수록 뜨거운 쇠로 자신의 양심을 지져버리는 거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상처 조직이 계속 쌓여가면서 하나님께서 민감한 문제로 그 사람의 양심을 찌르려고 하셔도 그 사람은 이미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도구잖아요. 양심의 목소리를 계속 어기면, 불편해도 계속 그걸 무시하고 하면 필요할 때 그 좋은 양심의 도구가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8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맑은 정신과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의 환경을, 또 신체의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음주와 관련해서는 8가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해요. 이 질문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술은 성경시대의 포도주와 같은 술인가? 술 마시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 술을 마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이 술은 습관성 의존증을 가져오는가? 이 술은 잠재적으로 파괴적인가? 이 술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간증과 증거의 삶에 해로운가? 나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 없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네. 대답은 거의, 네. 앞에는 다 예스고, 마지막은, 네, 아니죠. 양심의 가책 없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술 마시고 나서 예배 시간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몇몇 사람 빼고요. 없습니다. 술 마시고 교회 온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떠들고 혼자 그냥 아주 예배 시간을 막 이렇게 망쳐 놓으니까 어떤 분이 오늘은 그냥 좀 집에 가서 주무시죠. 그래서 그 남자 성도가 보내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술의 방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룩한 삶으로 또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어두운 생각들을 다 내던지고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승리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